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세우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헌신하며 섬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충성된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소임을 다하게 하시고 또 영광스러운 은퇴를 위한 은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도우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순서지 나와 있는 대로 다 같이 찬송가 301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본교회 장장팔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여 불러주시어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로 주님께 헌신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직무가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값지고 크다는 것을 깨달아 충성되게 섬겨오신 김호식 지사님, 정미자 권사님, 김민성 권사님, 김지은 권사님의 은퇴식을 거행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귀한 직분 잘 감당하고 때가 참에 은퇴하시는 분의 수와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만 묵묵히 소명을 믿음으로 지켜오신 분들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주시고 차량으로 식당일로 때론 신방일로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봉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이 얼마나
보람있고 즐거운 일인지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앞으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봉사활동에 계속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과 젊은 성도들이 오늘 은퇴식을 하시는 분들을 따라서 나도 교회 봉사에 동참함으로 보람찬 믿음 생활을 하고자 결심하는 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모든 의 덕을 세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 권속들 가족 중에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정이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의 가정이 주님을 영접하여 하루속히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세력원들과 각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각 셀과 기관들이 맡은 일에 충성하며 주님의 큰 일을 잘 감당하는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 목사님을 초청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양떼를 먹이시는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어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전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헌신하시고 섬기신 시간들에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의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들어주실 목사님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잘 아시는 분인데요. 우리 본교회 임시당회장으로 계실 때 정말 사랑과 수고로 기도로 많이 해주시고 섬겨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한누리교회를 심어오고 계시고 우리 본 부산 충북노회 부노회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김기현 목사님 나오셔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고 이것이 또 하나님의 언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한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박수로 맞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강대상에 설 때마다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깔판을 또 뒤에 있는 깔판을 앞으로 또 옮겨야 되고, 오늘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 강대상이 낮아가지고 또 높였네요. 밑에 보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입장인데 손 목사님은 길게 만드시고 나는 짧게 만드시고, 우리 금산공원교회 올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좋은 것으로 또 이전하게 하시고 좋은 목사님 성빙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고 또 든든한 모습으로 서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여러분의 밝고 또 도전과 희망에 가득한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목회자로서 너무 감동적이고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오늘 특별히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또 저를 이렇게 초청을 해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 주님께는 물론이고 우리 손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우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은퇴하시는 세 분 권사님과 또 한 분 집사님, 여기 보니까 우리 김호식 집사님, 천권사님, 김권사님, 또 다른 김권사님 이렇게 네 분이 은퇴를 하시게 되었는데 정말 여러분의 은퇴를 충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동안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이 흘리신 수고와 눈물과 헌신과 남모를 교회를 향한 그 기도와 아픔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늘과 땅에 복된 것들로 채우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주님의 사도요 또 목회자요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의 은퇴 고별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주 한 67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바울의 나이가 한 70세를 넘지 않았는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바울이 30대 중후반쯤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30년 이상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자신의 사역과 삶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 하는 것을 예감을 하고 이 편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시간 바울의 이 은퇴 고별사,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오늘 은퇴하신 우리 네 분과 또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큰 은혜와 도전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고별사에서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떠나가야 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하반절을 보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떠날 시각은 사도와 또 목회자의 직분, 그리고 복음과 선교를 위한 사역,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즉 바울은 지금 자신의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여기 떠난다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표현하면은 아나루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나루오라고 말하는데, 아나루오는
루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루오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 떠난다는 이 단어는 크게 4가지 정도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성경에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떠난다는 용어 속에 바울이 어떤 사상과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첫째로 짐승이 멍에에서 벗겨지는 경우에 이 떠난다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제 짐승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까? 소나 말이나 이런 짐승들이 주인의 지시를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다 끝나면 주인은 그 짐승의 몸에서 멍에를 벗겨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짐승으로 하여금 쉬게 해주는 거죠.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울은 그동안의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입니다. 이 떠난다는 단어의 두 번째 의미는 죄수가 사슬에서 풀려질 때 이 떠난다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당시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바울은 그 사슬에서 풀려나서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로 떠날 것이기 때문에 떠난다라는 이 표현을 바울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떠난다는 단어는 배를 출항시키기 위해서 배를 묶고 두고 있는 그 줄, 그 끈을 풀 때 떠난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교회를 세우고 온 세계와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서 지중해를 통해서 여러 번의 항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배가 출항할 때면 항구의 기둥에 배를 묶어 두었던 그 끈을 풀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목격을 했겠죠. 이제 바울은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바울의 항해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 계신 저 하나님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이제 그의 마지막 항해를 떠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난다 하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떠난다는 단어는 새로운 곳으로 가기 위해서 장막을, 텐트를 거둘 때 이 떠난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런 바울의 직업이 텐트 만드는 일, 장막을 만드는 일이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이제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텐트를 세우고 또 텐트를 걷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한 곳에 텐트를 세웠다가도 이제 떠날 때가 되면 그 텐트를 걷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바울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텐트를 세우고 걷는 그런 삶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 집에 영원한 텐트를 치기 위해서 이 땅의 장막을 걷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이런 의도로 바울은 떠난다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떠나는 것으로 이처럼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네 분이 집사로서 또 권사로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그 직에서 떠납니다. 여러분, 직분도 사명도 일도 언젠가는 이처럼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떠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떠나야 할 때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역시 떠나야 할 때가 언젠가는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이분들처럼 나도 언젠가 이 목사직을 내려놓고 은퇴를 하고 떠나야 할 때가 있지 않겠는가, 그 생각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내가 떠날 때, 이 목회직을 내려놓을 때 정말 성도들과 교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내가 떠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바울처럼 또 여기 계신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처럼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떠나야 할 그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선한 일을 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고 가치 있는 일을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명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헌신하시고, 지금 충성하시고, 지금 용서하시고, 지금 사랑하시고, 지금 섬기십시오. 떠나기 전에 지금 하십시오. 우리 은퇴하시는 네 분도 이제 은퇴를 하시는 이 마당에 지난 세월들을 돌아볼 때 참 내가 이런 부분을 아쉽다. 또 내가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것들이 안 계실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하십시오. 정신의학자 엘리자베스 귀블로스라는 분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말하기를 죽음은 삶의 가장 큰 상실이 아니다. 가장 큰 상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이 죽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시고 지금 이 순간을 열심을 다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은퇴 고별사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7절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내가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과 직분에 최선을 다해 내가 감당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전제가 무엇이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법 가운데 하나가 전제입니다. 민수기 15장을 보면 제사법에 관한 자세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태우는 것을 말하는 거죠. 구약의 제사는 여러분 크게 세 단계로,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불태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은 소재를 그 번제 위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포도주를 번제물과 소제물 위에 이렇게 부었습니다. 이때 마지막 포도주를 붓는 그것을 가리켜서 전제라 또는 관제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포도주를 전제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제사가 향기롭게 드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부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흠향하셨다. 향기를 맡으셨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향기라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 향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자신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약 40년의 그 긴 세월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주님께,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붙잡혀서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무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남은 전생을 그야말로 불태웠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바울의 삶은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매도 수없이 맞고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항해하면서 많은 위기도 겪었습니다. 여러 혼란과 고난도 역시 겪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바울은 그야말로 주님 앞에서 고운 가루처럼 그의 성품과 인격과 삶과 신앙이 다듬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되어서 그의 삶이, 그의 인격이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께 소재로 그렇게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께 전제로 드리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제단에 뿌려짐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완성이 되는 것처럼 이제 바울은 자신의 피를 순교의 전제로 뿌림으로써 주님을 위한 자신의 사명과 삶을 마무리하기를 원했고 자신의 사역과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향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7절로 넘어오면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전제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표현한 다음에 이제 7절로 넘어와서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로 30년의 세월은 정말 싸움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습니까?
바울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웠습니다. 바울은 사단과 이단과 우상과 거짓 교훈들과 싸웠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단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그런 율법주의자들과 싸웠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진리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줄곧 싸워 왔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싸울 때 그냥 대충대충 싸우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싸운다라는 이 단어는 로마 시대 때 금투사들이 무기를 들고 목숨을 내어 걸고 싸울 때, 그때의 싸운다 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경기장에서 금투사들이 이제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싸울 때 그냥 대충 싸우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대를 쓰러뜨려서 죽이면 내가 사는 걸고, 만약 저 상대를 내가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생명을 내어놓고 싸우는 거죠. 바울은 마치 금투사들처럼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자신이 그렇게 싸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달려갈 길, 이 달려갈 길을 헬라어로 드로몬이라고 말합니다. 이 드로몬은 뭔가 하면 경기장에 그 마라톤 경주의 전 코스, 그것을 드로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라톤 경기를 할 때 몇 킬로를 뛰죠? 42.19km. 42km 이상을 뜁니다. 먼 거리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달려서 완주를 해야 합니다. 그 긴 거리를 달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한 번은 마라톤을 하는 어떤 집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질문했습니다. 집사님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몇 번의 고비가 있는데 어느 정도 힘든가 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이 42km 이상을 뛰는 가운데 몇 번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기를 잘 극복할 때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뛰지 않으면 그 긴 거리를 뛸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마라톤 선수들처럼 죽을 힘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완주하려고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네 분도 아마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사셨을 것이고 그런 자세로 직분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이분들을 은퇴케 하면서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또 그런 고백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믿음을 지켜나가기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많은 유혹과 도전 앞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여기 믿음을 지켰다 하는 이 용어는 군인이 상관에게 충성을 다했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상관이 부하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돌격 앞으로라고 명령을 내리면 명령을 받은 부하는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걸고 앞을 향하여 적진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적이 쏜 포탄이 막 빗발치게 날아오고 저 앞에서 적군이 버티고 서 있을지라도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앞을 향해서 나가다 보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은 목숨을 걸고 상관의 명령을 따라서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죠. 그게 군인의 자세입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상관에게 충성을 다했다는 거죠. 바울의 상관은 누굽니까?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바울은 하나도 거역하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하며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다는 게 뭘까? 묵상하는 가운데 그게 헌신이구나. 최선의 다른 표현은 헌신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헌신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과 생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헌신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의 헌신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본받고 그 뒤를 우리 역시 묵묵하게 잘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위기에 빠져 있다고들 말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전도가 안 돼서 위기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서 위기다? 물론 그게 위기가 될 수 있지만 저는 그게 본질적인 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막 개독교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고 욕을 해야 되니까 그게 위기다? 뭐 우리가 잘못하면 욕을 먹을 수 있죠. 저는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왜 위기인가, 한국교회가? 헌신하려고 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위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헌신하려고 하는 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한 방울 남김없이 포도주를 쏟아붓는 전쟁. 그게 헌신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나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목숨을 거는 것. 그게 헌신입니다. 내 호흡이 끊어질지언정 사명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끝까지 내 심장이 터지는 한이 있더라도 완주하겠다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주님의 명령이라면 죽을 줄 알면서도, 억울한 일을 당할 줄 알면서도, 내가 뻔히 손해볼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내가 쓰다 남은 시간, 물질, 마음 드리는 것, 그거 헌신 아닙니다. 그건 진정한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헌신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30-40년 전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좀 연로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릴 때, 젊었을 때 30-4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참 헌신적인 삶을 사시고 또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셨다는 생각이 지금도 새록새록 떠오르고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건축한다면 그 시절에는 막 자기 아파트 집을 막 그냥 통째로 팔아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주말에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그 미안한 마음을 안고 주말을 온전히 교회를 위해서 쏟아붓는 그런 성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계신데 공무원으로 은퇴하셨는데 그분은 공무원 승진 시험을 꼭 주일날 치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꼭 주일날 치니까 주일 성수를 해서 예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승진 시험을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단 9급 공무원으로 평생을 마치셨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교회 건축한다 그럴 때 막 아파트를 팔아서 바쳐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말에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말고 교회 와서 살아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승진시험, 중요한 시험을 있을 때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시험 치지 마라, 제가 지금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음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정신 자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뭐 좀 합시다, 일합시다, 질합시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목회자로서 도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즘 성도들은, 우리 이 금산공원교회 성도님들은 한 번도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인상을 보니까. 근데 저쪽에 이제 장전동 가면 한무선 교회 거기는 딱 제가 볼 때 그래요. 제가 볼 때. 요게 요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이다. 딱 자기가 딱 정해둬요. 딱 선을 딱 그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요 선을 딱 넘어서면 안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무엇이 없습니다. 무엇 해서 안 됩니다. 딱 잘라버려요.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내가 쓰고 남은 시간, 물질, 마음, 정성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은퇴하시는 인내분은 정말 헌신적인 사역을 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교회가 힘들 때 또 자신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럴 때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청소하고 주방에서 또는 운전으로 또 교육 파트에서 찬양대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자신을 들여 헌신한 것입니다.
우리 이분들의 그 눈물의 기도와 헌신의 발자취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금산공원교회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좀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은퇴 고백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최선을 다한 자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교회가 어떤 상을 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내용물이 뭔지 저는 모르지만 이 땅 위에서의 상은 제한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상급일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이 확신하기를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면류관을 스테파노스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스테파노스는 고대 올림픽에서 경기에 우승한 자에게 주어지던 올리브 나무 가지로 만든 관입니다. 고대 올림픽 대회가 제우스 신전에 있는 올림피아드에서 4년마다 한 번씩 열렸거든요. 그럼 이제 경기에서 우승한 자는 이 올리브 나무 가지로 만든 그 관을 가지고 그 머리에 씌워 주었습니다. 우승한 자는 그리스 도시 국가 대표로 나와서 우승한 자는 자기 나라에서도 환영을 받지만 이 그리스 세계 전체에서 영웅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이 금산공원교회의 영웅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웅들입니다. 바울은 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상이 있다. 그걸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상을 주시는 주님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재판장이다. 의로운 심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경기장에는 선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누가 있습니까? 재판장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죠. 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이 다 훌륭하고 심판이 다 의롭지 않습니다. 어떤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도 있습니다. 실수로 오심을 하거나 아니면 승부 조작을 하는 그런 재판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은 바울의 헌신과 충성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평가하시고 꿰뚫어 보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은혜와 복과 또 상급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평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주님의 아름다운 평가와 또 상급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한 여러분의 수고와 그 헌신과 충성과 눈물에 대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의 길, 또 직분자의 길, 참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신하고 끝까지 완수할 때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꼬린 지점 통과할 때쯤 우리를 주님 당신의 품에 안아주시면서 김 집사야, 또 우리 최 근사야, 김 근사야 참 고생 많았지. 사람들은 인정 안 해주고 또 때로는 좋은 평가 안 해줘도 묵묵히 참고 인내하고 눈물 쏟으며 지금까지 참 잘 달려와서 이렇게 완주하고 꼬린 지점을 통과하는구나. 너 정말 고생 많았다.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늘 은퇴하시는 이분들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또 그 사명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완수해서 후에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모든 주님의 일꾼들 또 은퇴하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부 은퇴식 그리고 연이어 축하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퇴하시는 분들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호식 집사님, 또 부인 되신 김명신 권사님, 스라에 일라 밀려를 두셨고 1947년 1월 17일 생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금산공원교회 전신인 검정로교회 제8대 집사님으로 창립하셨고 2008년 9월 3일 창립하신 후에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시다가 이제 오늘 이렇게 은퇴하시게 됐습니다. 우리 천미자 근사님
이나밀레의 자녀를 두시고 제3대 건사로 임직하셔서 1992년 12월 30일 임직하시고 정말 은혜스럽게 늘 본을 보이시고 충성을 다해 오셨습니다. 우리 김민성 건사님 이나밀레의 자녀를 두시고 제5대 건사로 1998년 12월 30일 임직하신 이후에 늘 한결같이 충성을 하시고 교회를 섬겨 오셨습니다. 우리 김지영 건사님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협동건사로 섬기시고 또 정말 한결같이 선곳에서 본을 보이시고 기도와 또 찬양으로 귀한 섬김을 주셨습니다. 귀한 자녀들 이나밀레를 두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늘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우리 이분들의 이 수고와 그리고 헌신을 우리가 또 한번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한번 같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은퇴하시는 우리 집사님, 근사님들 자리에 한번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임직을 받으실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그때 그 마음으로 지금 이제 은퇴하는 이 시점에 한번 다시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또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이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수고에 우리가 격려해 주시고 또 복을 빌어 주시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을 세우시고 그동안 눈물과 피와 땀으로 교회를 섬기며 기도와 사랑으로서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본을 보이시고 오늘 퇴임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었음이 임직과 창립의 그 초심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에 이끌려서 오늘까지 이렇게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 오늘 이런 은퇴하심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삶의 계획으로 이어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 숙성된 묵은지와 같이 새로운 맛을 내고 은퇴하신 이후에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가정에 주신 자녀들,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에 또 귀한 자손들의 학업과 미래에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계승하여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귀한 자녀들, 그들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섬김과 헌신의 시간을 되돌아 봅니다. 정말 귀한 눈물을 흘렸고 뜨거운 가슴으로 주를 섬겼고 사랑했고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고 본을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기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지게 해 주시고 또 하나의 소망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들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또 우리 섬기는 교회에도 복을 주시고 이 모든 씨앗이 불씨가 될 수 있도록 헌신의 불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분들의 헌신과 기도의 눈물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루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성장과 부흥을 소망하게 하시고 이 모든 삶을 주관해 가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은퇴를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금산공원교회 당의 건의로 김호시 집사, 천미자, 김민선, 김지연 권사가 본교회에서 은퇴하게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베푸심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예, 앉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멀리서 꼭 영상이라도 이렇게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하셨는데 또 그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인사의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해드리고요. 이 시간 본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김성식 장로님 은퇴하시는 분과 가족을 위해서 축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은퇴란 어떤 뜻인가를 찾아보니까 자기 직무에서 손을 떼고 물러나 한가로이 지내는 것이 은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영어 사전을 보니까 리타이어먼트, 타이어를 교체한다 하는 뜻이 은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를 교체해서 새로운 길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고 저는 느꼈습니다. 또 근래에 이 어령씨가 신앙을 갖고 난 뒤에 제일 근래에 지은 책 중에서 그 내용 중에 이런 시를 한번 보았습니다. 자기도 은퇴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 살 집을 짓기 위해서라는 그런 시를 보았습니다. 그 시 말미에 시를 말미에 보면 기울지도 쓰러지지도 않는 집을,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는 집을, 내 영혼의 집을 짓고 싶다, 이런 시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마지막 천국의 하늘을 소망하면서 있다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네 분 집사님, 권사님이 은퇴를 하십니다. 우리 김호식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사회적으로 보면은 대기업체에서 이사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도 건강하시기에 직장을 나가고 계십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신앙은 비록 조금 늦깎이로 시작이 되어졌지만은 그래도 2008년도에 장립이 되셔서 지금까지 10년 가까운 세월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보살피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일날 1시가 되면은 식사 후에 꼭 구시동에 차를 몰고 갔다 오시곤 합니다. 또 귀한 일은 집사님은 훌륭하신 목사님을 사이로 모셨습니다. 이게 믿는 자로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건강하십시오. 선미다 권사님 한마디로 표현하면 장하십니다. 저 경산에서 우리 금정로교에 이사 오실 때가 엊그제 같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세월이 많이 3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부산으로 오시면서 금정로 교회를 오셨습니다. 경산에 있을 때에 그 원로 목사님의 전도사 시절에 그런 관계 때문에 부산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권사님을 여선지 더보라와 같이 같은 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 부군 되시는 서집사님은
젊은 시절부터 해상 생활을 해서 배를 탔습니다. 그 이후에 몸이 편찮으시고 또 그 병간호 문제나 자녀들 양육 문제나 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권사님은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왔던 분입니다. 오늘 장남과 차남과 따님들이 다 왔습니다. 훌륭하게 잘 자랐습니다. 각기 지교회에서 큰 일을 하시고 또 교회들을 잘 섬기고 계십니다. 이 일들이 모두 다 권사님의 그 기도 덕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또 권사님은 그 젊은 시절에 오시서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입니다. 주방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만난 것을 먹이기 위해서, 돈 조금 아끼기 위해서,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만덕에서 반의동 농수산물 센터까지 또는 때로는 자갈치까지 배낭을 메고 갔다 오고 하십니다. 재정도 아깝고 또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해서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장하신 분이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세 번째로 김민성 권사님, 영리하신 분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기생나합과 같이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처음 나오시는 분들을 잘 챙기십니다. 정말 잘 챙기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걸 느끼지는 못했겠지만 저한테 자주 묻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와셨다가 지금 다시 진주로 가신 강금수 성도님 계십니다. 왜 안 나오는가요?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물었습니다. 그 정도로 교인들을 찾고 섬기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목이 있는 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속하에 있는 쉘은 자꾸 식구들이 불어납니다. 자꾸 커집니다. 그래서 역시 교인들을 챙기고 하시는 분이 우리 권사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자녀분들 우리 공집사님 또 따님 오셨습니다. 둘째가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셨지만은 정말 영리하시고요. 또 얼마 전에 이사를 하십니다. 몸된 교회에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교회 가까이로 혼자서 이사했습니다. 16일 날 이사 예배를 함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시간이 한 20분 이상 걸립니다. 큰 길을 건너서 새벽에 무섭습니다. 안 무섭대요. 정말 감사하고 영리하신 분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김지영 권사님 멋쟁이십니다. 저는 멋쟁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큰 교회에 계시다가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되어서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을 붙이신 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당회에서 협동권사로 세우셔서 오늘까지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찬양대에서는 열심히 7년 동안 하셨습니다. 이제 후배들에게 물려주시고 목요일 날 오후가 되면 교회 오십니다.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혼자서 기도하십니다. 때로는 새벽 기도에 나오고 싶지만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차 운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목요일 날 오후에 늦게까지 혼자서 기도합니다. 또 수요일이면은 오후쯤에는 은퇴하신 권사님들 다 함께 교회에 와서 권사님 직접 식사를 준비해 오셔가지고 함께 저녁 식사까지 하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며 성도들을 위하며 또한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끈이 끊치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김지연 권사님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볼 때도 참 좋으신데 예, 주님 보실 때는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혼자 계시지만은 외롭지 않고 늘 건강하고 멋지게 사시는 권사님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분 모두 다 은퇴하는 시기가 넘었습니다. 때로는 5년, 4년 세월이 너무 지났습니다. 만 70세가 되면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어려운 때를 살고 지나왔습니다. 지하식당 교회에서 또는 지하식당에서 일을 하면서도 또는 임시 예배 처소에서 컵라면을 점심을 먹고 예배를 보는 그런 어두운 시기들, 또 목자 이런 양같이 헤매는 가운데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시던 분들입니다. 오늘의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은퇴식을 가지지만은 그러나 이분들은 성경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축사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여호와입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을 영영히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려운 몸된 교회에 함께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고 살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잘 세워갈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축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너무 사랑과 애정이 담긴 귀한 축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념회 및 선물 증정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가 은퇴자에게 또 축하 꽃다발 또 준비하신 가족들도 있으실 텐데 교회가 먼저 전달하고 난 다음에 연희와 가족들 기관에서 또 셀에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앞으로 일어나셔서 우리 네 분 앞으로 가까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은퇴 기념회 김호식 장집사, 귀하는 보은교회 집사로서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헌신 봉사하시다가 은퇴하심으로 아름다운 본이 되셨기에 온 성도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주 2017년 12월 10일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금상공원교회 담임 목사 송용락. 은퇴기념회 천미자 근사, 귀하는 본교회 근사로서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헌신 봉사하시다가 은퇴하심으로 아름다운 본이 되셨기에 온 성도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주 2017년 12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금상공교회 담임 목사 송용락.
은퇴기념패 김민선 근사, 귀하는 본교회 근사로서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헌신봉사하시다가 은퇴하심으로 아름다운 본이 되었기에 온 성대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청수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청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주 2017년 12월 10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금산공원교회 담임 목사 손용락. 은퇴기념패 김지연 근사, 귀하는 본교회 근사로서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헌신봉사하시다가 은퇴하심으로 아름다운 본이 되었기에 온 성도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도다 착하고 순수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주 2017년 12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금산공교회 담임 목사 송용락. 들어가지 마시고요. 연이어서 가족들 또 교회에서나 기관에서 준비하신 축하한이나 선물 있으면 전달해 주시고 바로 우리 은퇴하신 분들, 가족들, 자녀들 모두 나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에 쓰시고 나오십시오. 가족들 오십시오.
박수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은퇴하신 분들을 대표해서 우리 장집사로 섬기시다가 우리 은퇴하신 우리 김호식 집사님 답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세 분 권사님들의 은퇴식 감사 예배에 참석하신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과 일가 친척, 그리고 설교 말씀해 주신 김규환 목사님, 축사를 해주신 김성식 장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사를 통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약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집사를 세우시고 장립 집사로 사용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금산공원교회 성도님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시무 장립 집사 재임 중에 장립 집사로 대접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께 많은 가르침과 기도로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족을 믿음으로 이끈 김명신 권사에게 감사합니다. 대를 이어 집사로 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아들 며느리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주 가성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는 목사 사위와 사모로 충성하는 딸에게도 감사합니다. 둘째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시무 집사로 부족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희 언행으로 상처를 입으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양해와 용서를 빕니다. 또한 집사의 직분 중에 가장 중요한 직무가 목사님이 목회를 협력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인데 충분한 협력과 봉사로 도움을 못해드려 죄송한 마음입니다. 세 분의 권사님들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목사님이 목회를 충분히 협력하셔서 금산교회가 크게 부흥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만 답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326장 찬송하신 다음에 우리 말씀 전해 주시고 또 귀한 은혜를 주신 우리 김규환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6장입니다. 예수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다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몸은 나여서 주 섬기리로.
성을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우리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또한 우리에게 능력 주사 능히 맡겨주신 사명 감당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평생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 헌신하다가 오늘처럼 주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영광스러운 은퇴식을 갖는 주의 종들과 그의 가족들과 또 이기는 모든 성도들과 금산공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